여러분 12월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쌀쌀한 날씨, 성탄을 알리는 캐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 사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또 연말에 있는 여러 모임들, 또 아름다운 불빛의 등장입니다. 거리마다 성탄을 알리는 불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암송도 막 하고, 그죠? 율동도 하고 막 틀리고, 그래서 같이 웃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참 우리에게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행복한 계절입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계절.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12월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중심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은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에 있는 상태는 흑암이고요. 그늘진 상태, 깜깜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했던 역사적인 시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게 어느 시점에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 주전 732년 정도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그 시대적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여러분 자식을 불에 지나가도록, 여러분 몰렉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아주 가증스러운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그 자녀가 불에 지나가도록, 그래서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악행을 하고 뻘짓을 하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늘 처벌하시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아람 나라, 시리아,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연합군들이 아하스가 있던 남유다를 압박하고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앞이 너무나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이전에 이사야 8장 19절 20절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흑암의 시대 속에 아침 뭐를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습니다. 마술사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요 무당을 찾고 여러분 미래를 향한 불안 때문에 신접한 자들, 마술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이 들어와서 무병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무병이 걸립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보다 보니까 꼭 무당들에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공이 센 분 같아요. 제 친구도 신학생 때 무당집을 막 두들겼어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대. 신학생의 열정으로 덤비겠다는 거야.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은 딱 보니까 좀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사실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속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회의 권력층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심 무당들이 있는 거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서 나오는 첩보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도 펴지 못하는 무당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에 악과 무지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세상에 뭐와 뭐가 가득하다. 악과 무지가 가득하다. 여러분 그것은 아하스 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시대도 악과 무지가 가득합니다. 과학적이고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인도함 받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어두웠던 땅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공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너무 힘들고 여러 나라가 동맹국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것이 칼이 되어서 오히려 아수르가 쳐들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전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고통스러웠던 어둠의 때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은요, 여러분 우리 부산에 대변 항구 있잖아요. 대변.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외진 곳. 어떻게 보면 부산 이 근방의 지역이 이름이 극단적인 게 많아요. 대변, 정관,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창, 뭐 이름이 너무 다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외진 그런 곳처럼 정말 어둠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해도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여러분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을 많이 만들어도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거쳤던 바슬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체코는 우리가 알듯이 공산국가였습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와 공산국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둘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고 자선이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고 자선이다. 우매한 민중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철학자들은 고대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는요, 어리석은 대중이 뽑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인,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다.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최선이 아니라 뭐다? 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벨이라는 대통령은 말하기를 그는 첨단 기술과 정부, 시장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구할 때 인류의 역사는 정상화됨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번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 지도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좋은 제도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라가 어수선했죠. 기도하며 지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나라를 위하여 참 기도를 더 많이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한국 교회에서 세계관 운동을 했던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님을 거쳤던 손봉호 교수님, 이분은 장로님이셨고 이분은 평신도셨지만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네덜란드 가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손봉호 교수님의 제자들에게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손봉호 선생님은 한국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의 아주 앞에 계셨던 선구자적인 그런 분이고 아직도 살아계시죠. 이분이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이분 늘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늘 그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여러분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던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선 운동했던 거 여러분 TV로 보셨을 겁니다. 이거 주도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은 분인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운동하며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강의 때마다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한 번에 잘 바뀌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최근에 묵상하는 아모스. 그래서 선지자적인 말씀을 증거하지만 결국 비관주의의 사회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갖게 되는 세상을 향한 관점은 그리스도로 인한 낙관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 민족의 희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민족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은요 바로 큰 빛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은 땅에 서강을 비추고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를 잠깐 목회하실 때 시골 교회는 있을 때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었어요. 교회 입구를 나가서 한 30-40m를 나가야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삼촌들이 늘 와서 하는 말이 푸세식 화장실 밑에서는 손이 올라온다. 파란 유지를 줄까 빨간 유지를 줄까 맨날 삼촌들이 얼마나 짓궂게 놀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런데 그 어두운 화장실 가면서 여러분 그게요 담력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화장실을 갈 때 유일한 희망은 랜턴을 갖고 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두워요. 국가를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바라볼 때 때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서민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야기해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알바생들 돈 주고 2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래요. 여러분 빚 안 지고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스럽습니다. 좌절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둠 속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뭐하게 하신다? 장성하게 하신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제도를 개선하는 거,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 가지 즐거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농작물을 수확하는 추수할 때입니다. 사과를 딸 때입니다. 포도를 딸 때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쌓아갈 때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입니다. 전쟁 나간 군인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올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 마치고 적군에게 뺏어왔던 전리품을 나눌 때 기쁘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이러한 기쁨,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누시는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라는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신 사건을 염두에 두는데 4절 말씀 4절 하반절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하신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파종 때가 되면 추수할 때만 되면 나타나서 싹쓸이해 갑니다. 여러분 추석쯤 되면 나타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여러분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싹 지나가고 싹 뺏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의 날 바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학교 다닐 때 급식을 드신 분 계세요? 급식 드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나요? 그래도 있네요, 청년들. 우리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맛있는 도시락. 점심 먹을 때가 되면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먹을 때 어떤 친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반찬을 까고 기도를 너무 오래 했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락을 먹을 때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반찬 뚜껑을 닫고 짧게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시락을 먹을 때 아이들이 포크를 들고 전쟁을 방불케. 여러분 우리 반에 2년 꿇은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일진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반에 제일 작은 애를 놓고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중앙선에서 축구하면 때리 차면 그냥 골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뭐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얘는 참치 같은 거는 가져가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해요. 저도 반찬을 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뺏겨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계란 후라이를 밥 밑에 깔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 같은 상황에도 인간이 살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미디안이요, 싹쓸이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합니까? 밀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즙을 내리는 틀, 실내에서. 기드온도 여러분, 잔머리, 계란 후라이를 까는 습성으로. 이런 집안에서 문을 콩콩 닫아놓고 밀을 타작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를 큰 용사로 삼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인 군대가 많으니까 많이 데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떨거라 해서 몇 명 남깁니까?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적군에 들어갈 때 항아리 안에 불을 넣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항아리를 깨고 불을 들고 막 흔드니까 미디안 군대가 정신없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디안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횃불을 들고 빛 대신 하나님의 불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란 단어, 어깨에 댄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작업을 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예로 억압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결국 그들은 풀려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미디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지만 찬란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드러내십니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주보 3면에 나오죠? 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러면 한 아기가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에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 별을 보니까 일반 별이 아니에요. 그죠? 그 별빛을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에는 별을 보던 천문학자, 점성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별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예측했습니다. 왕들에게 좋은 카운슬러가 됐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될지 왕이 물으면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멈춘 곳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참 빛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카드도 쓰고 하는데, 최고의 선물이 무슨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한 아기지만 동시에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참 반가운 신도, 그 찬송 보면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fully God, fully man. 여러분,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fully God,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fully man,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러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의인이셔야 합니다. 신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fully God,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fully God, 완벽한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fully man.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아름다운 선물이죠. 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줄 유산도 없고 남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참 빛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6절 말씀에 나오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정사는 도미니언, 그 어깨는 통치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히브리 단어는요,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 단어도 두 단어로 설명하지만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의 지혜, 여러분 사람에게 묻는다고 여러분 점찍 간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세요. 그분은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모사입니다. 카운슬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12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심지어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원더풀 카운슬러,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보르인데 이게 힘이 센 이런 단어입니다. 이건 군인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힘을 갖고 계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악한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가위를 많이 눌렀습니다. 자다가 가위를 많이 눌렀어요. 성장 과정에서 뭐 필요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떠난대요. 근데 어떤 날 나가 뭐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가위에서 탁 풀리더라고요. 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예수님 이름 들으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공격이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사탄의 악한 생각을 줄 때 여러분 사탄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는 영원하다. 이것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사람은 한시적입니다. 길어야 100세 이상, 100세 살다가 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아버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네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이 뭐죠? 샬롬. 네, 역시 여러분 수준이 높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인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평화를 주셨지만 죄를 지어서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인류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정말 노력했죠. 로마 시대 때 이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 근데 로마의 평화의 시대도 이런 500년 이상을 넘질 못합니다. 제국들의 권세도요 길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간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대단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다 보면요 500년을 간 거는 대단한 거다. 그래도 500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도 망했고요, 여러분. 네.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요. 아수르도 망했고요. 대영 제국도 망했고요. 미국도 영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영원한 통치, 영원한 이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도 5년입니다. 뭐 헌법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영원한 통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끝까지 살아요. 그죠? 예.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도 결국 물러나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신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정의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마이클 샌델도 아닌데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마이클 샌델의 강의도 들어보고 했더니 철학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다 보면 질문에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질문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확한 답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은요 성경과 신학은 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 늘 그랬어요. 철학은 질문만 하고 답이 없고 신학은 질문을 안 하고 답만 많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자들에게 물어봐도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의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체데카 한번 따라합시다. 체데카. 체데카라는 건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은 올곧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올곧은 분. 그 체데카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적으로 의를 행한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한번 따라합시다. 미슈파트. 이거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올곧음을 옳게 하는 것, 곧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인데,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너희가 굽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는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재판을 해도요 100% 완전할 수 없죠. 선택적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 하나님은 아름답게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이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한글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히로 바꾼 것 같아요. 오타가 난 거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보호하시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럽고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랑과 그의 의지는 영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셉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엎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셉니다, 여러분. 제국을 엎으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열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날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최고의 선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이 계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